여러분, 미꾸라지 양식장에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적인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겠죠. 그러면 잡아먹은 만큼 미꾸라지의 수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미꾸라지 양식장에 천적인 메기를 넣으면은 이제 오히려 메기를 넣지 않을 때보다 양식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잡혀 먹지 않으려고 활동량이 많아지고요. 또 모든 생물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종족 보존 의식이 자극되어서 이 미꾸라지들이 더 많은 양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위기의식입니다. 위기의식은 불안할 때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불안감은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 심해지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심한 위기감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사람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위기의식은, 건전한 위기의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준비하게 하고 도전의식과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기의식, 이것을 건전한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공경을 다하지 못하여 아버지가 그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노아는 죄가 만연한 시대에 그래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자 그 농사가 풍년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을 둘째 아들 함은 보고는 형과 동생에게 가서 이 장면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악의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경멸하고 조롱하며 놀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함이 놀리면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는가 이런 한탄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의 행동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몰래 그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지요. 사랑과 공경으로 아버지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진정한 공경심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뭔가를 잘못하고 약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또 가려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요, 막 사람들 만나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는 이중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막 자기 아버지 욕을 하고 다녀가지고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비가 실수와 수치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부모 공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최대한의 존경과 효로서 자식된 도리의 그런 예를 갖추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지요.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허물과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고개를 들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런 관계 가운데 또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응당 남의 수치와 허물 또한 덮어주는 그 사랑을 지녀야 마땅하겠지요. 허물을 가리워주고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말씀하며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을 차지하려면 부모 공경을 해야 한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조상인 함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형의 자손과 동생의 그 자손의 종노릇, 노예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찌 아버지로서 자식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의 수치 때문에 순간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건 노아의 이 저주의 이 말은 훗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기원전 14세기경에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인해 철저히 셈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해서 비천한 종의 상태로 전락되었고, 나머지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정복당하고 말았지요. 게다가 베니게인과 칼타고인과 이집트인 또한 가나안과 마찬가지로 함 계열의 자손들인데요. 이들 역시 야벳 계열인 페르시아인과 마케도니아인과 로마인 등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복당하여 굴욕적인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말은요,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힘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저주를 할 때 이 저주가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메랑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향해서 던져서 부메랑이 딱 맞으면 그 목표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서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공격하고 저주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이 맞는 거라면 그 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사람이 맞지 않는다면 그 저주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평안을 빌고 복을 비는 것이 자기가 복받는 비결인 거죠. 그 사람에게 맞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돌아서 나에게 오는 것이니, 그러니까 복받을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더욱 복을 우리가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못 받고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있으면 더 칭찬하고 더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은 복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더 축복하세요. 참으로 우리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은 칼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고 이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그 인생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긍정적인 말, 복비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힘내.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특별히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면 이제 이렇게 소리치십시오. 에이! 이 복받을 놈아! 라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교우가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 있는 제 군대 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한동안 장교 숙소에서 저와 함께 방을 썼는데 이 친구가 자주 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전주 출신의 친구인데 이런 썩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 친구는 저보다 4살이나 더 많았어요. 같은 동교로 들어왔는. 입버릇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대를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일본에 있다가 오늘 들어와서 제가 그 룸렌트를 하고 있었는데 한 4, 5일 같이 또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옛날과는 다른 말을 해요. 비슷한 트로 얘기하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살겠네. 야, 너 말이 좀 달라졌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동경에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된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은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고 살겠네 해야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빛이 비춰온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 말의 습관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그 친구 좀 이따가 잘 나가더라고요. 아사히 신문에도 나오고 한국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최대한의 복을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빨리 복을 빌어주십시오. 앞뒤로도 좀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복 빌어줄 때 1센트라도 들어갑니까? 정말 동전 하나 한 입 투자하지 않고 복 받는 비결이에요. 입으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하여간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사건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고 그 저주는 그대로 훗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빌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화가 나서 인내하지 못하고 저주한 아버지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못한 아들의 불효이었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술 취하고 실수한 잘못이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이 정말 불행한 사건의 문제는 저는 노아의 영적인 나태함이었다고 봅니다. 영적인 나태함. 그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나태함이었고,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저주가 그 입에서 나오고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는 홍수 심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다른 죄인들은 다 모두 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노아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악하고 집요한 죄인들의 도전도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의 어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보장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어느 역사가는 말하지요. 대제국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이상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듯 노아는 더없이 평화롭고 풍부한 상황에 처해지자 영적으로 나태해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먹고 즐기다가 실수하고 자식을 저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복받아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시험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좀 내가 믿음이 크고 제가 참 은혜 가운데 믿음이 많이 좀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이 모두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더욱 깨어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이 곧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위기는 오히려 나를 더욱 기도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 바로 옆으로 교회 사찰 집사님 가족이 이사 오셨습니다.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찰 집사님이 이사 오셨어요. 집사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첼로가 있어요. 이게 누가 쓰는 첼로냐니까 아들,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아이가 쓰는 첼로라고 그래요. 한번 이제 볼 수 있겠냐고. 근데 이 아이가 몇 달 동안 사용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 아들내미가 첼로 줄이 맞지 않아서 첼로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이 튜닝되어 있지 않아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니까 연습할 마음이 안 들겠지요. 줄을 좀 맞춰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줄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놔두면 이 현악기는 음이 틀려지게 되죠. 적당하게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팽팽하게 또 이렇게 음을 맞춰주니까 이제 다음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연습하다냐 하니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런 악기와도 같습니다. 우리 일상은 현악기의 줄과도 같습니다. 그 악기의 현이 적당하게 팽팽하게 긴장이 있어야 이 활로 켤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공명되어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요. 우리 삶에도 적당한 긴장감, 건전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 또 활기찬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적당히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믿음 간직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한숨 짓기보다 이것도 은혜로구나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풀어져도 안 되고 너무 조여져도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바이올린 선생님이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다 줄이 틀어지면 제가 이제 못하는데 초보 때부터 이 바이올린 줄을 맞추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몇 번 끊어 먹었습니다. 적당한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현이 적당하게 긴장되어서 자기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적당한 긴장감, 즉 건전한 위기의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생의 아름다운 소리가 더 활기차게 넘쳐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니라면 의욕이 상실되고 시험에 들고 나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병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건전한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인정은 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건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즉 적당한 긴장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기 튜닝 할 때에 모든 악기들 A 절대면 A의 라 음에 맞추어서 그 기준 음을 가지고 다른 옆에 줄들을 맞추어 갑니다. 만일 기본음을 잘못 맞추어 놓고 다른 줄들을 맞추어 놔서 이 악기가 음이 서로 밸런스가 맞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회를 갔는데요.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과 한 그 고등학교 여자 아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협연을 하는데 나름 무대 뒤에서 줄을 맞춰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자 독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오케스트라의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음을 같이 또 맞춥니다.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소리를 내는데 이 소녀가 맞춰온 바이올린 소리가 우리 그냥 보통 듣기에는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휘자와 수석 바이올린이 틀렸다고 맞추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소년이요. 좀 불쌍하더라고요. 막 긴장해가지고 줄을 맞춰가는데 줄 맞추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 연주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으로 하고 기초로 해야 할 기준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 방식대로 맞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적절히 긴장해야 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순종으로 인해 노아는 의인으로 여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둘째 아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가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긴장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비뚤어지고 뒤틀려버린 이 세대 속에서 바르게 설 수 없다는 영적인 건전한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조율은 시끄러우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주하면, 급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조용한 시간, 분주하지 않은 때를 구별해서 큐티를 갖는, 말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아침 이런 시간이 좋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전 밤 늦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자기의 삶을 조율해 가야만 합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풀어지지요. 화음을 잃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삶의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존재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에 민감하여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악기가 아무리 조율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악기가 연주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악기의 진정한 가치는 조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건 내일, 오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갖는 태도입니다. 내 삶의 문제의 그 측면에서 내가 갖는 태도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으로 큐티로 우리를 튜닝을 했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연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 그 주 묵상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노아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하고 식량과 동물들을 준비할 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였습니다. 신앙의 열심과 봉사 헌신은 우리의 건전한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해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사랑과 섬김과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거룩한 화음을 이루어 내시고 그분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말씀에 근거하여 건전한 위기의식으로 하나님께
조율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주님께서 내 삶을 연주하시도록 내 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제가 참으로 저희 안에서 아름다운 생의 연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헐 많은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불행과 저주 가운데 저희들이 사라져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깨어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